오늘 본문은 후손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장은 그 문장의 가장 첫 머리에 이후에라는 시기를 가리키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시기적인 의미보다는 앞서 진행되었던 롯과의 관련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15장은 앞서 14장까지의 롯과의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이후의 17장 이후 다시 또 롯의 이야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앞서 롯과 관련된 그 사건의 의미 또는 그 사건의 결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롯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면 먼저 아브라함은 그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그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싸우자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나 또는 그 가문으로나 롯의 연장자요 책임자였기에 오히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여 땅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던 롯이 동방 왕들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그들을 뒤쫓아 롯과 그 재물을 탈취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롯과 그 탈취물을 되찾아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은 그 탈취물을 취하라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롯에게 먼저 그 땅을 취하는 것을 양보하고 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취하여 빼앗아온 그 모든 재산을 취하라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고 그리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 어려움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또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래서 누이를, 가정을 어렵게 하는 일도 일어났었지.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를 취하려 하는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바로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확신과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는 전투에서 적군의 칼과 화살을 막아서 나를 지키는 것이죠. 이처럼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그 깊은 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의도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정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급으로,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 그거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가지면 그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부유합니다. 나에게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것보다 더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로의 하나님은 그 다음 대화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로에 그의 답답한 속마음을 토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상황을 예둘러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몸에서 날 자를 약속하시며 하늘의 뭇 별과 같이 그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내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요, 아직 자신에게는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이 하늘의 뭇 별들과 같이,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전혀 불가능할 것처럼,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미 태가 끊어질 만한 그 나이인데 그 가운데서도 아직도 자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손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이것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가능성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가능을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의 표징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표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일지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불분명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일을 행하게 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불러서 하게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표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을 아셨기에 친히 그 언약을 확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희생 제물이 아니라 언약 체결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 방법과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아모리 족속의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은 후에 이 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자손과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은혜로 주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연단과 정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잘해야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과 연단을 통한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되어서 우리를 망치고 우리 가정을 망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 은혜를 누리고 감당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원하고 건강의 축복을 원하고 가정의 화평을 원하고 자녀의 진로와 취업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그거예요. 과연 나는, 과연 우리 가정은, 과연 우리 자녀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진학을 해서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갔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 버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 버리는 것이. 자녀가 취업을 해서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도 축복이라고, 그래도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 이만큼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은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만 주실까라고 생각된다면 지금 나의 그 시기는 바로 연단과 정화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타오르는 횃불로 제단의 제물을 태우심으로써 친히 언약의 보증이 되시어 그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타오르는 횃불로 아람이 준비한 그 약속의 제물을 불태우심으로써 그 약속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친히 세상에 오시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 고난과 훈련의 과정, 그것을 잘 견디고 감당하여 내므로써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